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1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마솥이 나왔죠. 이 가마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요. 이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예루살렘. 가마솥에 고기들을 집어넣고 물을 부어가지고 끓이잖아요. 계속 끓입니다. 자, 가마솥에 들어있는 고기는 누구라 그랬죠? 유다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 귀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좋은 고기들을 집어넣고 막 끓이는 거예요. 삶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마솥은요, 더러운 가마솥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마솥에 녹이 쓸어 있는 거예요. 녹슨 가마솥이에요. 겉에 녹이 아니라 가마솥 속에도 녹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계속 끓이는 거예요. 막 계속 끓이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막 물을 갖다 들이붓고 막 계속 끓여야 되니까 살들이 다 풀어지고 뼈가 다 녹아내리고, 그래서 계속 불을 떼요. 그러니까요, 고기에 불이 붙어요. 고기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타가지고 고기들이 다, 뼈가 다 붙어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계속 불을 떼니까요, 가마솥이 벌겋게 달궈졌어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이미 없어졌어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다 포로 잡혀가고, 다 전쟁에서 죽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기근으로 죽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을 계속 떼니까요, 가마솥에 붙어있던 그 녹 있잖아요. 더러운 녹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녹이 뭐냐? 녹이 뭐라 그랬죠?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은 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당장 징계하지 않는다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라. 그 놋이 뜨겁게 달궈지게 하고, 달궈졌어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녹게 하여서, 더러운 녹들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것들, 죄악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녹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라. 그냥 벌겋게 달궈지니까요, 그 속에 막 끼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불이 무서워요, 불을 갖다 대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녹들, 막 켜켜이 쌓여있는 녹들, 더러운 먼지들, 기름때 같은 것들도 막 불 가지고 막 하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없어져요. 깨끗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차 같은 것도요, 자동차 수리하러 가져갔는데, 풀리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볼트라든지 너트 같은 거. 막 오래되고 녹슬고 막 기름때가 묻어있고 그래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 용접기, 산소 있어요. 산소를 가지고 막 불을 확 쏘는 거예요. 쏘면 벌겋게 달궈지잖아요. 벌겋게 달궈지면서 그 속에는 오래된 그 찌꺼기들, 때들이 다 녹아내리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구를 가지고 가가지고 풀면은요, 수수수 잘 풀립니다. 예. 막 뜨겁게 막 열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막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타버리고, 다 벗겨지고, 다 풀려요. 수수도 다 풀려납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보세요. 끓는 물에 들어가 보세요. 예, 그거 오래 못 버텨요. 예, 아무리 즐기고, 아무리 억세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런 사람들도요, 끓는 물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면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다 자기보다 높이고, 예. 아주 겸손해져요. 뭐 조금 지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예. 그런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을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런 분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에? 그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사람들 멸시하고 안하무인으로 나가던 사람인데 언제 보니까 아주 뭐 인사성도 바르고 아주 겸손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 사람 예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저 사람이 죽다 살아났다고. 저 사람이 죽다 살아났다고.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 온유해져요. 그 뻣뻣하고, 예, 교만하고 나가던 게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고기가 다 불살라지고, 뼈들도 다 불살라지고, 그 가마솥만 남았는데, 노수로 만든 거. 이게 노시잖아요, 이거 노. 이게 노시입니다, 그죠? 이거 노. 노시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거? 예전에 우리 녹그릇, 예전에 시골에서 부잣집들은 녹그릇 썼잖아요. 부잣집에 시집가신 분들은 그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녹그릇 그냥 닦느라고. 녹그릇 뭐로 닦나요, 그거요? 기원장 깨가지고 가루내서 닦아요. 양잿물로. 아니 기원장을 이렇게 깨서 기와장? 예, 가루 만들어요. 그거 가지고 옛날에 나오려서 그리고 그거를 닦더라고요. 저기 볏집에다가 예, 별집. 볏집 왜 해가지고 그냥 별집을 칠해가지고 닦으면 먹어야 돼. 양잿물로 닦는 건 뭐예요? 나는 그건 몰라요. 양잿물로 닦고 뭐 그러지 않았나? 양잿물? 제사 지낼 때 녹그릇을 주는 네, 있는 사람은 녹그릇을. 네. 그거 누가 닦나요, 녹그릇? 여자들이 닦았어요. 저희도 그 전에 어려서 녹그릇으로 제사 밥 싸놓고 그랬어요. 아유. 그거 좀 닦으면 안 닦여요. 잘 닦여요? 기원장 밥. 고생이 많은 거죠. 일단날이 닦아요. 여자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 가마솥이 벌겋게 달궈지니까요.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그 녹슨 것들, 더러운 것들,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불살라지고, 가마솥이 그냥 이렇게 달았다가
깨끗하게, 네, 깨끗해지는 거죠. 바짝바짝 그냥, 예, 볼 거에 달궈졌다가 식으니까 녹아면서 바짝바짝하고 윤이 나고 말이죠. 깨끗해졌어요. 그게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백성들,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예, 믿는 성도들이에요.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가마손 말고 가마손 바깥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말할 거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고 또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고 또 겸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2절에 성읍이 수고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거기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불에서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벗겨지지 않는 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지쳤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벗겨지지 않는 못된 죄악들, 그렇게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내 더러움 속에 음란이 있다. 음란죄.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려 했으나 네가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향한 내 분노를 가라앉힐 때까지 다시는 네가 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깨끗해져야, 더러운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번 분노하시고 진노를 쏟아내리시는 날에는 그 죄가 다 지워질 때까지, 그 죄가 깨끗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를 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고요하고 돈 잘 벌고 몸이 건강하니까 힘 자랑하고 죄 짓고 음란하게 나가고 방탕하게 나가고 제 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뻣뻣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회개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하는 척 하지만 믿음을 하지 않고 뻣뻣하게 나가는 거죠. 뻣뻣하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뻣뻣하게 나가면 부러진다고. 온유해야지. 온유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 저를 흔들흔들 하잖아요. 갈대. 여러분, 뭐 이렇게 냇가에 갈대도 있고,
갈대가, 바닷가에도 갈대가 있고, 갈대가 있잖아요. 강가에도 갈대가 있고. 이 갈대가 바람 불 때는 막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은데, 이게 흔들리긴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잘. 예. 온유해야 돼요. 뻣뻣하게 나가면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다버려요. 깨끗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신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하되 소홀히 여기거나 봐주거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요, 이 진노를 내리실 때, 에이, 대충 하자. 소홀히 하는 거 없대요. 대충 하는 거 없대요. 또, 진노하시다가 마음을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대충 하고 봐줘야지. 너무 안 됐다. 너무 아파하니까 못 봐주겠다. 처음에는 마음을 강하게 나가다가, 에이, 봐주자. 마음을 바꾸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또, 봐주는 것도 없대요. 소홀히 하거나, 봐주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줄기차게 와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거나 봐주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가 내 길과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 길, 또 내 행위대로. 내 길은 뭘까요? 내 길. 내가 걸어간 길? 내 길은요,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 있죠, 고집. 아이고, 쓸데없는 고집.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 쓸데없는 고집. 고집이 보통 아니에요. 고집을 안 꺾어요. 자존심? 그냥 한번 그냥 고집을 피우면 아무도 못하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이 있나요? 좋은 고집도 있어요. 좋은 고집. 예. 기어이 그것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건 고집이라고 잘 안 하죠. 예. 그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한번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결심. 근데 이게 못된 것에 그냥 한번 꽂혀가지고, 기어이 그냥 거기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고 목사가 말해도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고집으로 나가고 자존심 세우고 나가고 누가 말해줘도 말 안 듣고 나가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못 살아요. 부모 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못 살아요. 네. 또 목사 말 안 듣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난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목사님 말은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은 듣고 목사 말 안 듣는다. 그건 궤변이에요. 물론 목사가 잘못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말 안 들어도 돼요. 목사가 잘못 말하는 거, 성경에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직접 내게 와가지고 야 누구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시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세요. 내 길과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다. 행한 대로 고집 피우고 또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인자야 보아라. 내가 내 눈에 소중한 것을 한번 쳐서 내게서 빼앗을 것이니 너는 통곡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한번 너한테 내가 말하겠는데 잘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에스겔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내 눈에 소중한 것을 한번 쳐서 내게로부터 내가 빼앗을 거다. 에스겔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아들인가? 딸인가? 아니, 재산을 가져간다는 건가? 에스겔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아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네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네 아내를 내가 쳐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아내를 죽이신다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한번 쳐가지고 내게서 빼앗을 것인데 너는 통곡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아내가 죽을 거다. 내가 네 아내를 쳐가지고 내가 데려갈 거야. 내게서 빼앗을 거야. 그런데 너는 통곡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래. 아니 왜 제 아내를 데려가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게 눈물이 나고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울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통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조용히 탄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들을 애도하지 말며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래요. 네 두건을 두르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두건을 두르는 게 있는 거예요. 머리에 두건을 우리
우리나라도 이제 전에 세상 떠나시면 가족 중에 누가 떠나면 머리에 뭐 갓 쓰고 뭐 두건 쓰잖아요. 여자분들도 뭐 쓰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두건 두르고 발에 신을 신으며 사람 죽었을 때 신은 신발이 있는가 봐요. 수염을 가리지 말고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음식도 먹지 마라. 사람들이 뭐 먹을 거 갖다 주더라도 먹지 말라고. 자, 하나님이 시킨 게 뭐예요? 통곡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지도 말고.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족이 죽잖아요. 세상 따라면 우는 사람들을 돈 주고 샀어요.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도하는 사람, 우는 사람을 돈 주고 사요. 그래서 대신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 통곡하는 거예요. 돈 받고. 우리 세상 이제 아무리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도요, 울어도 이게 울음이 그쳐요. 얼마 안 가요. 예? 아들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아내가 죽었다. 딸이 죽었다. 가족이 죽었잖아요. 통곡이 나오는데 이게 오래 안 가요. 이게 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울 것 같은데 이게 이 몸이 힘들기도 하고 또 밥 한 끼를 먹잖아요. 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잊혀지는 거예요. 잠을 한숨 푹 자고 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계속 울 것 같은데,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말라요. 울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울고 싶긴 한데 울음이 안 나오네요. 눈물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사가지고, 여자들을 사서, 곡하는 여자들을 사가지고 울어요. 대신 울어요. 아이고 이제 우는 거예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대신. 그러면 좀 위로가 될까요? 예. 네. 내가 울어야 되겠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예. 눈물이 계속 안 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슬픔, 그 슬픔이 이렇게 큰 슬픔이 있는데 금방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뭐 밥 한 끼 먹으면 잊혀지고, 잠 한숨 푹 자고 나면 잊혀지고, 며칠 안 됐는데도 뭐 한참 된 것 같고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아픈 거, 슬픈 거, 괴로운 것을 빨리 잊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희한하시죠? 예. 우리 사람은요, 아픈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슬픈 거, 이런 거는 빨리 잊혀져요. 우리 몸에 말하자면 자가 백신이 있어요. 그런 면역력이 있어요. 큰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을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못 살아요. 아니, 일주일 동안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점점 괴로워지고, 점점 슬퍼지고, 점점 더 아프고, 더 속상하고, 일주일 동안만 잠 못 자고 울면요, 아마 줄초상 날 거면 줄초상 날 거예요. 그런데 뭐 하룻밤만 자고 나도
거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는데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크게 애도할 일이잖아요. 애도하지 말래요. 나는 그 아내를 위해서 애도하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지 말아라. 예,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가족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이나 딸이 죽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슬프죠. 그런데 그걸 오래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가져가 자꾸 억지로 생각해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또 슬퍼하고 또 뭐 기일이라고 기일. 예. 그 무슨 기일이라고 또 뭐 모여가지고 뭐 슬퍼하고 애도하고 추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낙골당 할 수도 있고, 뭐 봉부는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뭐 하다가 다 이제 화장하든지 처리하고 없애야지, 그거 뭐 계속 가가지고 뭐 들여다보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죽은 자를 자꾸 기억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을 챙기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죽은 사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는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똑같이 추도 예배도 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추도 예배가 없었어요. 기억해 두십시오. 유튜브에도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추도 예배가 없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추도 예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제사가 똑같으냐?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은 죽은 자 기억하는 거 성경 위반이에요. 죄 짓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알고 계세요. 추도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 추도 예배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건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분의 신학이 잘못된 거라고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추도 예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당장 끊어야 돼요. 그리고 뭐 추도 예배에 가가지고 또 뭐 이거저거 받고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지자 아내가 죽었잖아요. 두건 두르고요. 발에 신을 신고 수염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음식도 먹지 말래요. 그 음식도 먹지 말고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에스겔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침에 백성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아내가 죽었어요.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아니
아니,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자기 아내가 죽는다고 지금 말하지 않냐?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울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고, 탄식하지 말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왜 그랬을까요? 이 표본이 표본.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잘 봐라. 내가 선지자의 아내를 죽여서 내가 본을 보여주겠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텐데 눈물도 나오지 않을 거다. 슬프긴 해도 눈물을 흘릴 수가 없을 거다. 이북에서요. 지난 1908년인가 9년인가 그때 기근 있었잖아요. 한 300만 명 굶어 죽었다는데 몇 년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었대요. 굶어 죽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동네에도 아침마다 죽은 사람들 그렇게 실어 나갔대요. 길바닥에 죽은 사람들 이렇게 널려 있어도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걷어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너무 많으니까. 아이도 죽고, 노인도 죽고, 젊은 사람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이렇게 너무 많이 사람이 죽으니까 그 시체를 다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질 않아요. 너무너무 비통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통곡도 나오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고, 울음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이제 임할 건데 이렇게 될 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봐라, 이렇게 될 거다. 선지자가 하는 것을 봐라.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예고로, 표본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죠.